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어제 19장 앞부분 말씀에서 보면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을 성결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에게 성결함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러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써 이 땅에 임재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레와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보통 그것을 현현이라고 이야기하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로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말씀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나오고 또 18절을 보니까 연기와 그리고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그리고 그 연기는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내려오심, 강림하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들이 인간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신비한 일,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범접하기 어려운 어떤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비춰집니다. 산 위에 연기가, 구름이 가득 차고 거기에 우레가 번개가 치고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가마옹기 같은 그러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것은 마치 폭탄이 터진 그 폭탄의 연기와 같은, 자욱한 연기와 같은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어떤 걸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했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이고 훨씬 더 모세가 무슨 말을 하니까 저쪽 그 산에서부터 어떤 대답이, 주고받는 응답과 대답이 백성들이 보기에 알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외감의 현장 앞에 백성은
나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판단을 압도하는 신적인 놀라운 모습, 신의 현현, 경외심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거대한 산과 같은 자연 만물에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일과 같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죠. 엄청난 하나님입니다.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강림하셨다, 임재하셨다, 내려오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려옴에 있어서 이 모세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 19장 앞부분에서도 모세는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20절에서 산 위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다시 내려옵니다. 올랐다, 내렸다, 또 올랐다, 또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3일 후에 나를 만날 것인데 그들이 다 옷을 빨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내려와서 전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릅니다. 또다시 불어서 백성을 경고하라. 혹시 그들이 성결하지 못해서 혹은 그 경계를 지은 데를 넘어와서 죽임을 당할까 염려해서 경고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려보내시죠. 그래서 경고케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또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칠까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일까봐 염려하는 거죠. 즉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가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모든 행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메시지와 경고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은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십계명을 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를 위하시는 분. 우리를 칠까봐, 우리가 다칠까봐, 백성이 죽을까봐 염려하셔서 모세를 아주 귀찮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경고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그리고 그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시는 분, 친히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는 분으로 오늘은 등장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하지만 그들은 허물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강림하시고 그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과 규례와 율법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혹은 그 경계를 넘을까봐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 경고하는 음성들을 듣게 됩니다. 주님,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되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을 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모든 백성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백합니다. 주님, 그 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자, 치유가 필요한 자,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우심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또한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져 가고 하나님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나라와 그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또 시작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미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데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